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아버지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게 하시고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지금의 현재 순간이 어떠하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그 밖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깊은 것까지 모두 다 아시며 감찰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놓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또 나의 마음이, 또 주님을 향한 나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하며 그 찬양이 회복되며 그 주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져 있던 우리 예배의 영역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열정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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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자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높고 높으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것들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분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습니다.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믿는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는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현실에 처해져 있는 문제 가운데 무기력하게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매너리즘으로부터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첫 단계가 우리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작업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이 우리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주여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한 말씀이라도 그들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실 믿습니다.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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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생명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하나님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직접 만나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주여 받아주시고, 부족하지만 주님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한 주간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벌써 또 이제 8월을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또 각자의 삶에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과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길 바라며 또한 남은 삶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다들 방학을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특별히 고3 친구들 그밖에 혹시 뭐 또 각자의 또 사정이 있는 분들 제외하고는 지금 방학을 잘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학생 몇 분들이랑 이렇게 연락을 했었는데 참 처진다고도 얘기하고 참 힘들다고도 얘기하고 방학이긴 한데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만나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답답함을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잘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거듭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의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의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더라. 6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에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에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서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12절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래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 죽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깁니다. 네, 본문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우리가 사사기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사기 큐티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대충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의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삿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에훗이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제 그 땅에 거주하는 내용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특징은요, 중요한 특징은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어떤 나라든 어떤 족속이든 그 족속을 대표하는 뭐 족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서의 사람으로서의 왕은 없습니다. 네. 왜 없을까요? 오직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은 누구시기 때문일까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특별하게 왕이라는 제도가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증거하고 재판하는 사사가 세워져요. 사사.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운니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운니엘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는요, 그러한 사사가 한 16명 정도가 나와요. 16명 정도의 사사가 등장을 하고요. 운니엘 다음에 그 다음에 사사가 된 사람이 바로 에훗입니다. 에훗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활동을 하다가 오늘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에훗이 죽게 됩니다. 근데 에훗이 죽게 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아하니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냐면 1절 말씀 뒷부분에 가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사 에훗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또 갈 길을 잃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자신들의 삶의 평안함을 추구하며 그렇게 또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예.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지금 사사기는 이 내용이 반복이 돼요. 예.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또 회개하고 3절 부분에 보니까 여호와를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불쌍히 여겨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그 이방 족속으로부터 건져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지만 또 죄를 져요. 예, 이 악순환의 굴레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에훗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보시기에 또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악을 행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억압과 고통 가운데 빠지냐면요. 2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의 왕 야빈의 통치와 억압을 받으며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할까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억압과 고통을 받으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되는 결과가 어떤 결과냐면요. 이방 족속으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하거나 억압을 받거나 고통을 받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이방 족속 가나안의 왕 야빈의 통치를 받으며 20년 동안 억압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냐? 바로 4절 말씀에 이번에 예언자인 여선지자 드보라, 예. 우리가 드보라라는 여성, 이 사사는요 특별히 좀 기억을 좀 해야 되는데요. 16명의 사사 중에서 유일한 여자 사사 드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라는 사사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그러한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드보라를 보내신 다음에요. 그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이 바로 성경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드보라라는 이 여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면 바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가나안의 왕 야빈과 그 통치 아래 있는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멸절시킬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7절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바락이라는 사람을 이끌어서 불러내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인 이 바락을 통해서 오늘 가나안을 고통 가운데 억압하고 있는 그 가나안의 왕 야빈의 그 하솔인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를 멸절시키고 오늘 그 억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시키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이 바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은 누구냐면요. 바로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 그리고 그 여선지자가 그 군대 지휘를 맡겼던 바락이라는 인물과 그리고 그 가나안의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 이 세 명의 인물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락을 통해서 이방 족속의 군대를 몰아내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오늘 바락에게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바락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들었지만 그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약속을 불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한 보험을 필요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바락이라는 사람이 오늘 드보라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당신이 나와 함께 그 전장에 나아가면 내가 가겠고 당신이 나와 가지 않으면 난 안 가겠다. 예. 지금 바락이 딜을 하는 장면이 여러분 지금 연상이 되세요? 드보라가, 여선지자 드보라가, 바락 너 전쟁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아가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바락은요, 왠지 나 혼자 나가면 전쟁에서 뭔가 패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위험. 예. 사람은요, 혹시나 하는 무언가 그런 위험 요소 때문에 무언가를 할 때 주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바락이라는 사람이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락이라는 인물의 이름의 뜻이요, 천둥번개라는 뜻이에요. 천둥번개. 여러분, 이름을 들으면요 아주 용감무쌍하고 뭐라 해야 될까요? 정말 멋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용감무쌍의 전장에 나가서 승리를 가져다줄 그런 이름을 갖고는 있지만, 오늘 바락이 취한 태도는요, 그와 그의 이름과 전혀 무관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드보라와 함께 가자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 바락이 드보라 선지자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내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안 가겠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안에는요, 혹시 모를 위험 속에 선지자와 이 드보라라는 선지자가 나와 함께 있다면 내가 죽진 않겠지. 그래도 선지자가 내가 함께 있으니까 위험한 순간에 이 위험한 순간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알려주겠지.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 상관없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바락이라는 인물은 혹시나 모를 그 위험 때문에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는 것이 나에게 좋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본문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9절 말씀에 나옵니다.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9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너가 전쟁에 나아가긴 하지만 오늘 그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될 그 영광을 너가 맛보진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이 바락이 드보라를 이끌고 가자 했던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우리가 9절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나가 결국에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그 가나안족 속에 군대를 일망타진하고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본인이 직접 포획하는 데는 실패하는 일이 나오게 돼요.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누가 포획을 하게 되냐면요, 그 성경 뒷부분에 가면요, 오히려 엉뚱한 겐사람인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쳐서 죽여 모든 공로와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 여러분들은 잘 알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몰래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명의로 보험을 들어둔 친구들이 몇몇 있을 거예요. 뭐 대부분 있겠죠. 요즘에 보험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보험이라는 걸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근데 사람은 왜 보험을 들까요? 사람은 왜 보험을 들까요? 혹시나 모를 위험이 생겼을 때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는 보험을 들어요. 왜? 내가 갑자기 가다가 다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갑자기 어떤 일을 하다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나 하는 위험 때문에 사람들이 보험을 들어요. 그래야 어떤 위험이 찾아왔을 때 그 위험을 잘 해결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보험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는 건요,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고대부터 인간이 추구했던 본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보험을 들어요. 위험 속에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보험을 들어놓으려고 인간은 부단히 노력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오다가 어떤 걸 발견했냐면요, 그 킥보드, 요즘에 전동 킥보드 정말 많이 타잖아요. 뭐 길가에 뭐 전동 킥보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킥보드를 사람들이 많이 타는데, 제가 오늘 봤던 한 아이는요 5살짜리 아이였어요. 한 4살 5살 정도 돼 보이는 아주 어린 아이였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타는 킥보드 아시죠? 그건 전동 킥보드가 아니라 발로 이렇게 밀어야 되는 킥보드인데, 그 아이 킥보드를 타는데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킥보드를 타다가 제가 보는 눈앞에서 넘어진 거예요. 막 넘어져가지고 얼마나 서글프게 울던지요. 막 보는 제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안전 장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부모님이 급하게 오셔가지고 아이를 털어내면서 그러니까 뭐 모자를 써야 됐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킥보드를 탈 때 우리가 안전 장비를 왜 착용을 해야 되죠? 킥보드뿐만 아니라 내가 자전거를 타거나 인라인을 타거나 아니면 그 밖에 무언가를 탈 때 우리는 왜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혹시나 모를 위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안전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보호 장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일상 속에서도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리고 최근에 기사들도 보면요, 막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오토바이를 타는데 이 헬멧 안 써서 아주 경미한 사고인데도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연들, 이런 사건들이 막 펼쳐질 때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안전장비가 얼마나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게 일종의 보험을 드는 거죠. 그 아이가 막 넘어져서 서글피 우는데 이 무릎팍이랑 이 손목이랑 이쪽이 막 다 긁혀가지고 피가 나는데요, 그 아이가 안전장비를 착용했으면 다치긴 했겠지만 그렇게 심하게 다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비를 착용하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불과 한 1, 2년 전에 다리를 다쳤던 적이 있어요. 다리를 다쳐서 이제 운동하다가 다리를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 2주간 교회를 못 나왔었죠. 그래서 그렇게 다친 적이 있었는데, 다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때 그 제 왼쪽 다리였죠. 왼쪽 그 발등이 완전 뽀사졌는데 그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너무나도 괴로웠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아플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일단 부모님은 생각이 안 났습니다. 부모님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생각이 났을까요? 하나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가장 먼저 생각이 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보험사, 저 담당해 주시는 그 보험사분, 그분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전화를 한 사람이 바로 그 보험 해주시는 그분에게 바로 연락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쳤는데 이거 보험 처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험한 순간이 들이닥치면요,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일종의 드러났던 보험들이 생각이 나요. 그것은 어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진짜 보험 가입이 되어 있던 그런 보험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 안전 장비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이런 걸 좀 내가 좀 해놨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바라기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북한 최전선에 나가서 여러분 전쟁을 하라고 여러분의 지휘를 맡겨주면서 최전선에서 여러분 나가서 싸우라고 하면요, 여러분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목숨이 걸린 일인데 당장 나가서 싸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바락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지금 20년간 우리를 지배하고 억압했던 그 너무나도 강력해 보이는 그 저 군대가 지금 우리를 식민지화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맞서서 우리가 나아가 전쟁을 한다? 바락 입장에서도요, 굉장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어떤 상황과 너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 무관하게 내가 오늘 너를 통해서 그 가나안의 왕 야빈의 그 모든 공격과 억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시키겠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들었지만, 오늘 바락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라도 내가 전쟁에 나가서 패하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라도 죽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다치게 되면 어떡하지? 나갈 생각을 하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리를 막 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위험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바락도 그와 동일한 일을 했습니다. 일종의 보험을 들어준 거죠. 드보라 선지자, 당신이 나와 함께 간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안 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네. 바락이 오늘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바락과 같이 부분적으로 신뢰할지언정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승리를 가져다 주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는 곧 그의 이름을 높이면서 동시에 그분의 자녀들에게 나눠주시는 영광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락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의 기업을 받지는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믿음의 확실함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는 세상의 평안에 안정에 대한 보험을 추구하면서 두 달이 걸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요, 결국에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 발과 세상을 향한 한 발을 두어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했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오늘 너가 받아야 될 그 영광을 너가 갖지 못할 거다. 엉뚱한 여인에게 그 영광이 전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보니까요, 제가 뭐 자주 얘기했지만 신약 성경에 부자 청년이 한 명 나옵니다.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는 율법 수준으로 봤을 땐 굉장한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다고 아주 떵떵거리며 자랑을 하죠. 그 다음에 이 부자 청년이 당연히 이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을 생각을 하고, 제가 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안에 아직도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셔요. 어떤 걸 지적하셨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모두 나누어 줘라.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요,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아주 굉장한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련의 세상에 대한 물질의 보험을 내려놓지는 못했어요. 부자 청년은 외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신앙을 정말 잘 지키고 율법적으로 아주 굉장한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는요, 세상을 향한 보험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여러분, 반면에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해요. 그 부자 청년과 대조적으로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천국 밭에 보험을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천국에 보험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냐면,
우리가 세상에 보험을 두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보험을 두는가? 예.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서 보험료를 지불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다가 여러분들 보험료를 지불하고 계시죠? 예. 세상을 향해 보험료를 지불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보험료를 지불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세상에 보험료를 지불한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좋은 성적 받는 거, 좋은 스펙을 갖추는 거, 아니면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는 거, 아니면 어떤 훌륭한 친구들만 사귀는 거.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보험을 두는 건요, 하나님께 보험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보험을 두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예비하는 거. 예.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거.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입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더러운 말들을 내어 던져버리는 거. 세상 친구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며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보험료를 지불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보험료를 계속해서 지불해서 결국에는 바락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실래요? 아니면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께 보험료를 지불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제가 지금 제가 대학에서 만났던 제 후배, 이번에 군대를 전역하고 전역을 하고 지금 학교를 복학하기 좀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연락이 왔냐면, 군대를 전역했는데 코로나가 겹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못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단체도 활발히 활동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만 내려놓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가게 되죠. 교회 안 나가다 보니까 뭐가 돼요? 시간이 많이 남죠. 그전엔 봉사도 많이 하고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던 친구입니다. 예. 그랬던 친구가요, 코로나 겹치고 군대 전역하고 나니까 그냥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 일도 내려놓고 교회도 안 나가다 보면서 자꾸만 이 마음 안에 세상적인 평안이 자꾸만 거기에 빠져드는 자신의 그 삶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 사실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꾸만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의식, 그리고 보험료를 계속해서 지불하다 보면요, 그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자꾸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적인 평안과 안정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예.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네. 근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탈이에요. 예. 우리가 믿음이 쌓이는 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하나님 떠나는 건 금방이더라고요. 예. 하나님 떠나는 일은 금방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면요, 우리가 교회 떠나는 거, 하나님 버리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사사가 있을 때는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근데 사사가 죽으면요, 곧바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그러다 보면 또 고통받고 또 억압당하고 또 죄 가운데 한숨을 내쉬며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경험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바락과 같이 어떤 일종의 보험을 들어두어 자꾸만 세상의 안정과 평안,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고 도모하지 않도록 천국밭에 모종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하신 주님의 말씀에 추수할 수 있는 낫을 꺼내들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자녀들,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나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의 역사에서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 중에 하나예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16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일한 사사였던 드보라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우리가 봤을 때 남성주의였고 가부장제 사회 속이었어요. 그 사회 속에서 여자 사사가 등장했다는 것은요, 굉장한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처럼요, 사사 드보라가 등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또한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는 건요, 우리의 상황, 환경, 신분, 나이, 지위, 계급과 전혀 무관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에는요, 어떠한 능력이나 지위, 계급,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무관하다는 것을 믿고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지나친 우리의 지금 상황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들다고 해서, 그리고 해야 될 일들, 무수한 일들, 그것들에 우리가 빠져들어 세상의 어떤 재미와 쾌락에 빠져들어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악을 행하거나 그러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락과 같이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우리 안에도 바락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 보험을 들어놔요. 세상에서 뭔가 공부를 잘하고 세상에서 뭔가 좋은 인맥들을 쌓고 자꾸 스펙에 집착하고 좋은 대학에 집착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경쟁하게 되다 보니 자꾸만 세상의 것에 우리의 생각과 눈이 초점이 맞춰져서 자꾸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요,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자꾸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과 집착이 더욱더 심해져 가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행복과 기쁨에 자꾸 우리가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험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조건을 달거나 따지거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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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정 가운데 빠져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과 그 영광의 기업을 우리가 포기하거나 하나님 그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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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바락과 같이 하나님 조건 달거나 하나님의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으로 하나님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라타 학생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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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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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신뢰하며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또 선생님들과 교제 잘 나누시길 부탁드리며 또 코로나가 계속해서 심해져 가고 있는데 며칠 전에는 또 2,000명이 넘어갔다고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참 걱정이 되는 순간들인데,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학교가 개학하면 또 대면 수업한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금 상황 자체가 좋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건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노는 것도 이제 힘들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하루에 짧은 시간 하나님께 좀 내어서 좀 말씀 또 기도 끝까지 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리고 8월달 큐티도 끝까지 잘 해나가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에 광고들은 없고요. 혹시 있다면 또 저희 마라타 학생부 카톡방을 통해서 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